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 약한 몸이 주를 볼 때 주의 임재 속에 회복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손에 이끌려 내 영주만 따라갑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호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수련회에서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친구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수련회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려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열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잊으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과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삶을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네.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저희 안에 거하고 저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받고 사랑받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게 해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사용되어 좋으신 주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일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주세요. 이틀 동안의 수련회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회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유지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생명을 거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이후의 공과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단지 지식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찬양 부를 때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이 너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한 것 같은데 네, 찬양할 때 좀 기쁘게 너무 앞부만 봐서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안 그래도 예쁜 얼굴들인데 이렇게 이런 자리 아니면 자기 얼굴을 보일 수 없으니까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찾으신 것 같아서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데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의 곁에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하나님의 뜻대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기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서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살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범한 자로 만들어졌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사히 마치도록 해주시니께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게 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엊그제죠.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죠? 네. 다행히도 아프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프신 분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날 새벽에 거의 5시까지 잤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거의 한 2시쯤에 잤거든요. 그때까지도 밖에서 유치부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냐고 그래서 중등부 애들이냐 그러길래 제가 그랬더니 약간 놀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놀아서 그런지 조금 피곤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일 동안 계속 만났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에 또 좌우에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볼까요? 자세히 보니까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좀 해볼까요? 3일 동안 연속으로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잘생겼다, 예쁘다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흔히 말하는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죠? 흔히 말하는 싸움 잘하는 애들 일명 이제 일진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애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 제가 그런 친구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침을 좀 맺죠.
그리고 술, 담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세 번째는 애들을 좀 괴롭혀요. 네 번째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잦은 구타나 폭력이나 이것을 이제 막 행하는 애들이 흔히 말하는 잘 나간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일진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친구들은 야 너네 잘못했어 하지마 라고 한 적 있어요? 야 하지마 너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너네 그런 행동 틀렸어 말한 적 있어요? 사실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참 창피하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말을 했었더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을 좀 해봤나요? 아마 그 말을 한번 내뱉는 순간부터 네 엄청난 일이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오늘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잠깐 신약 성경의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잠깐 우리가 여행을 좀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당시에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바울이 무슨 일 했어요? 바울이 뭐 했죠? 얘들아 뭐 했어요 바울? 바울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도했잖아 전도. 그죠? 전도했어요. 이 당시에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바나바랑 같이 다녔어요. 전도를 쭉 다니다가 이제 1차로 전도 여행이 딱 끝난 거예요. 딱 끝나서 이제 편하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딱 끝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논쟁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성지가 다 있잖아요.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다 웬만한 성지가 다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핵심 메인 그 교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로 쉽게 말해서 꽉 막힌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확 선을 거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라는 거 들어봤죠? 할례가 어디서 나와요? 할례 누가 받았죠? 처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할례를 처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하나된 공동체 일원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뭐냐면 내 몸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이 당시 신약시대에 특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절대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확 거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대표자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옹기종기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베드로가 있었고요. 야고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사람들끼리 모아서 막 회의를 했던 거죠. 회의를 하면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준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근데 딱 이것만 합의를 했어요. 그 외적으로 뭐 식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누진 않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라는 그 조건만 갖고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또 상황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잠깐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 이방인들이 모였던 교회거든요.
유대인도 있고 뭐 그리스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던 처음 그 다민족 교회였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엄청난, 물론 바울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엄청 더 영향력이 강했어요. 왜냐면 유대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밥을 먹다가 누구랑 밥을 먹었냐면 그리스인들이죠. 그리스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이제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보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굉장히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식사자에서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14절에 잠깐 볼게요. 14절에 잠깐 보시면 지금 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막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내용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그 바울이 쓴 글이 흘러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1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아멘.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노라고 외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누가요?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노라고 외치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반드시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똑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노라고 외칠 때 예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예스라고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 보수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떴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확고한 믿음 없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나요? 이 14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똑같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5절에서도 나와요. 똑같은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이 이 갈라디아서에서만 바울이 딱 2번 표현을 해요. 그럼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느냐, 정말 따르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엊그저께가 아니구나. 바로 이번 주말이었죠. 수련회를 끝났어요. 수련회 끝나는데 수련회 동안에 GBS가 있었죠.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눔을 좀 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이 어떤 고민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말을 하기를 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끼리랑 이렇게 있으면 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그래도 깨어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대단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대단하게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여러분의 습관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복음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거고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복음의 진리에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 말씀 앞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다는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되나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해요. 잠깐 저희가 16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구절이 좀 길지만 같이 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6절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이 의롭게 된다는 뜻은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말 동안에 수련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갔죠. 제가 어제 받는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가 항상 있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고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설령 있었다면 그걸 이겨냈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었는데 넘어졌다면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의롭게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20절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20절을 또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처음에는 자신을 비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거고요. 마지막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요. 물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노라고 외칠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히 예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스라고 외칠 때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를 비워야 돼요. 비운다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처음에 하윤 선생님이 찬양했던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있어요?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그 가사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크게 세 가지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불러볼 텐데요. 이 찬양은 아마 좀 많이 익히 들었던 찬양일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울리는 찬양이 뭘까를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넘도록 고민을 했는데도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까? 심지어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이 이건데 어떤 찬양이 좋을까? 물론 답변은 받았지만 저는 딱히 다른 거를 좀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골랐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거든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친구들이 가사를 그냥 불러야지라는 생각이 아니고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나의 성경을 내고.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볼게요. 주고요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리니 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겠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제가 잠깐 우리 자신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된 신앙이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참된 신앙인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 시간에 1, 2분 정도 기도할 텐데 이제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가 끝나면요 정말 유혹이 많아요. 아주 사소한 것에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 기분 상하는 일도 많거든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1, 2분 동안 이 기도령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3년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면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이 한 주를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아버지와 살아의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게 공의롭게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넘어지기 있더라도 예수님의 손을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생명을 하여 주시고, 넘어진 가운데 주께서 피난 걸어가서 성령주세요. 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씩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쉬는데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친구들, 우리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마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한쪽 아버지만 믿으시던지 어머니만 믿으시던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양쪽 부모님께서 다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할 텐데요. 부모님들의 삶이 조금 편치 않으실 거예요. 물론 편하면 좀 좋겠는데 아마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만약 부모님 믿으신다면 부모님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기도할 두 번째는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경제적인 거든 그 외적인 거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잠깐 1, 2분에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가정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이 되게끔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한쪽 부모님만 믿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감사하게도 양쪽 부모님 다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하게 열려져서 아버지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안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기도 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속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정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이 깃들길 원하오니 주의 역사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좀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가 마쳤어요. 수련회가 마쳤다는 것은 정말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가 좀 여러분들이 좀 되어 있나요? 우리 마음을 좀 합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합하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아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한 가정에서 지내고 자라도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소한 것에서 다투고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러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주 작은 일에 상처받을 수 있고요. 아주 작은 일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공동체는 찢어지거든요. 공동체는 정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 수련회 참가한 거 맞나요? 단순하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목소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에 부르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중부 하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마쳤는데 이 수련회가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떤 걸 봉사할 수 있을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잠깐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국 친구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도 은혜 가운데서 마쳤는데 이것이 제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개인이 나 혼자만이 세상을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하나의 공동체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 중국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 알게 모르게 불신 양심으로 정말 섬기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장 목사님, 김만 목사님, 중고 선생님, 서계 선생님, 이하리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이분들의 섬김과 이분들의 봉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분들 때문에 우리 중국부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감사하게 이어져 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옵시며 영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분들의 직장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국 선생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중국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주옵나이다. 주여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사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섬기고 계시는 우리 중국 선생님들 계십니다. 선생님들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중동부 친구들 살아갈 때에 이번 한 주 넘어짐이 있다면 그 넘어짐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응원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작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인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친구 때문에 그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